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주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본문을 가지고 폭풍 속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5년 6월 14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TWA 847 항공기 한 대가 이륙한 지 몇 분이 안 되어 테러범에게 납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은 비행기를 장악하고 당시 847 항공기의 기장이었던 존 테스트레이크에 총을 겨누고 자기들의 요구를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여러 실제 있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존 테스트레이크의 그 기장은 테러범의 협박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조용히 찬송하면서 흥분한 테러범을 오히려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흑백 사진을 보면 막 테러범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기장은 오히려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의 첫 번째 아내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남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테스트레이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테러범의 총구가 자신을 향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비행기가 테러범에 납치된 지 17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기장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테러범을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그럴 일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테러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테러라는 말은 이 거대한 공포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테러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테러범은 거대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거라사인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뒤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잔잔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 뒤편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바람이 그 잔잔한 호숫가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호수에서 자란 그 어부들 출신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 만났던 그 바람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점점 강해졌고 그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고 그 물결은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덮쳤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그 바람의 물결에 맞서 싸웠습니다.
돛을 젓고 배에 들어오는 물을 막 퍼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물결이 갔을 텐데 예수님은 깨시지 않고 계속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깨우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확산되어서 사회에 비난거리가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면 전염병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막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에 빠지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불자 그곳에 있던 모든 배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 때에 예수님이 탄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다른 배들은 막 풍랑에 흔들리고 예수님이 탄 배만 잠잠해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배는 뭔가 달라.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 배는 안 흔들리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환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의 한파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역의 한 70% 이상이 한파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70% 안에는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한파를 피해갔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얻는 고난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고난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은 대부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 앞에서 무너지고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 겪는 고난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약에 고난의 대명사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죠. 그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많은 걸 주었으니까 욥이 저렇게 잘 믿지. 만약에 욥에 있는 것을 가져가시면 욥이 하나님 부정할 겁니다. 그래? 한번 네가 욥에게 하나를 줘봐라. 과연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상황 속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욥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이런 멋진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이 약 4,000년 전에 나온 말인데 지금도 복음성가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환난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련의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은 욥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도 키우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무게를 들어서는 근육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더 강한 강도, 또 좀 더 무거운 걸로 운동을 해야만이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징계로 환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징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더니, 요즘은 이걸 가정폭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폭력과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정폭력은 이 부모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의 컨트롤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줍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환난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벌하여 바로 잡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정폭력은 뭐냐면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화가 나니까 화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잡는 거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게 가정폭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 버립니다. 그래, 네가 갈 길을 한번 가봐라. 어떻게 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환난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환난을 겪는 것을 봅니다. 모세도요, 평범한 양치기였으면 인생에 큰 환난을 경험할 게 없습니다. 뭐 겨우 해봤자 뭐 양이 도둑 맞거나 아니면 양이 좀 죽거나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는 그 모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에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납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야 되고, 노예 근성으로 길들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을 만나요. 왜? 사명 때문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들이 만난 모든 환난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한 환난이었습니다. 지금 무슬림권에서 또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아도 돼요. 사회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거기 없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만날 환난이라면 사명 때문에 만나는 환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날 때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맞았을 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목수 출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목수 출신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물결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관계에서 또 건강의 문제에서 또 물질의 문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즐거울 때만 하나님 찾고 환난 때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그 헬스장 봉사할 때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신 거예요. 그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컴퓨터 있으시냐고, 하나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누구시냐,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컴퓨터 달라니까. 근데 헬스장에서 있던 누구라고. 저 잘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헬스 회원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이제 목회자로 아는 거죠. 그리고 마침 제가 그 컴퓨터를 이렇게 수리해서 목양실에 보관하던 게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더 귀한 곳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었는데 그분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노트북 내달라고, 컴퓨터 내달라고 하는 거 맡긴 것도 아닌데, 근데 주님이 주라니까 제가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제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주고 싶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 부모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한 남자에 들어간 귀신에게 나오라 했어요. 그때 귀신들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들의 요청도 들어줬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요청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저 베드로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다면 그거는 허락을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귀신의 필요에 맞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실 겁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헬스 메카라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이 한의원은 원래 송파구 오금동에 있었던데 이 헬스 메카 한의원 원장님이 강주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7년 공중파 한 방송에서 나온 한 PD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이 뭐 해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실수한 게 있었대요. 근데 이 PD가 실수한 것을 편집해서 잘라낸 게 아니고 실수한 것만 편집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이 방송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40분 인터뷰하면 40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1, 2분짜리만 편집해서 내보내버려요. 그럼 전후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방송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의 사정이 그랬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 한의원이 언론에 나오고 그때부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원장님의 아내가 한의원 사무장으로 있었는데 이분도 이게 한의원이 어려지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그 사무장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머리 위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라는 이 찬양이 떠올랐대요. 원래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시댁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막 불경을 듣고 또 뭐 108번뇌를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남편 따라서 그 시댁 집안의 종교 따라서 활동하다가 이 환난을 만났는데 이 환난 속에서 찬양을 들은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벼락 끝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부르짖었답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은 온 집안이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한의원 자체가 정말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직원을 채용할 때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채용해서 정말 믿음으로 그 한의원을 세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헬스메카 한의원 원장님은 원불교에서 세운 원광대 출신입니다.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이분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 담임으로 있는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두려움에 속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려움에 속지 말라는 책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놨는데, 이 목사님은 15살에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두려움과 무력감에 완전히 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공황장애와 싸우면서 경찰이 되어 복무하던 중에 1978년 5월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공황장애가 없어졌었는데 또 얼마 지나서 다시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를 때는 공황장애가 이게 막 찾아오면 이걸 이기기 위해서 막 지치도록 운동하고 땀 흘리고 해서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느낌이 들 때 말씀을 붙들었다 합니다. 이 카터 콜론 목사님이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단아, 너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살든 죽든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걸 던져봐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게 던질 테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거부한다. 할렐루야. 카터 콜슨이 이 말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뜨겁고 하얀 불이 카터 콜슨의 발에서부터 탁 닿더니 온 몸이 태워지더래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엔 기적은 존재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만약 카터 콜슨이 평생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공황장애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움을 주는 이 공황장애를 주는 사단을 대적하다 사단이 물러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소사이라는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바로 왕에게 속입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차를 밟아서 그런지 그랄에 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 고대에는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때는 뭐 경찰도 없었으니까 그냥 뺏기면 그만인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용사인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었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그 풍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두려운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 연약함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점점점 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난주만 해도요, 지난주에 주 초마에도 아직도 겨울인가 봐 할 정도로 추웠어요. 근데 단 며칠 사이에 갑자기 지금은 벌써 봄이 됐나? 할 정도로 따뜻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건요, 전 세계 중에서 아주 약한 경우입니다. 어떤 거는요, 진짜 평생 눈이 안 오는 곳인데 눈이 옵니다. 몇백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풍랑과 또 비가 오기도 하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날비와 남인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주요한 열방교회라는 이 배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람을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